책페이지 143페이지 세율을 삼성과학의 보석. 야곱에게 진주를 만들려고 했는데 야곱이 욕심부려서 환도뼈를 쳤죠. 환도뼈 친 것은 네가 죽어야만 만들 수 있다. 예수님이 계속 가르쳐 준 거죠. 내 지식 속에 내가 살아있는 한 진주는 만들 수가 없었던 거죠. 진주의 실패 배웠죠? 제1성전, 제2성전. 파괴. 제2성전 파괴. 이 파괴라는 것은 진주가 뭔가 부족했다. 그래서 진주에 부족한 것을 고치는 첫 번째가 뭐라 했어요? 첫 번째가 율법의 완성이었다. 율법의 완성인데 율법의 완성이 뭐라 했어요? 팔복. 팔복을 해석하면서 문자로 해석하면 안 되고 목적. 팔복의 핵심은 가나안 땅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인 자가 땅을 기업으로, 거의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세워지는 거룩한 성인데 그 단어가 진주라고 그랬죠. 우리가 율법의 완성은 뭐니까 뒤에 부분적으로 나오는 거죠. 살인죄, 간음죄 이렇게 되는데 그 모든 걸 팔복 안에 들었어요. 팔복을 풀면 어떤 사람들은 팔복 가지고 몇 년씩 설교를 하죠. 팔복 가지고 여러분 평생 목회할 동안 10년은 설교를 해야 팔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팔복하고 설교하려면 뭐 한 주간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비밀이 많은 거예요. 근데 팔복이 뭐냐? 팔복은 보석 만드는, 보석을 완성시킨 거죠. 핵심.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고 우리가 최종 마지막 할 것은 율법의 완성 팔복까지요. 예수님 중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143페이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건축을 하면서 12지파에게 보석되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실패해 버리고 말았다. 진주 보석을 영적 해석하면 진주는 영이고 보석은 마음을 말하죠. 약간 좀 진주의 부족한 걸 찾아가 봤더니 마음에 있었다. 그럼 영이 해야 할 것은 뭐냐? 이제 진주로서 기본. 일반 마태복음 7장으로 가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는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라. 이렇게 두 개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 진주 종합 야곱이죠. 1 플러스 1이 돼야 천국 간다. 부족한 부분이니까. 야곱의 고백을 종합하면 믿음이라고 그러죠. 믿음, 야곱이 무엇을 믿었느냐 또 들어가면 그죠? 야곱이 믿은 거. 야곱은 뭘 믿었어요? 우리는 야곱은 뭘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다. 이거는 이제 갓난아이들, 어린아이들한테 할 때 기본 요것이 돼야 돼요. 보석만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요거를 완성시키고 이거 뭐 이해하고 보석 만들게 해줘야 돼. 신약에서는. 이거 어린아이. 그럼 청년한테는 어떻게 가르치죠? 청년은 청년은 믿음의 3대 요소.
세상은 이제 지식, 정리, 지식, 감정, 의지가 이제 3대 요소라고 하는데 145페이지 구원받기 위한 믿음의 고백. 야곱은 성경에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고 내가 세운 돌이 하나님 전이 될 것이고 내가 있는 10회를 반드시 드리겠다 이 고백인데 그걸 들어가면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를 좀 들어가 보면은 이 네 가지가 전제되고 있다. 이걸 사도 바울은 있잖아.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가지. 청년 장년은 믿음이 뭐냐? 1번 뭘 믿어요? 믿게 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 이 쉬운 것 같은데 제일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원어. 히브리 하나님 원어는 엘. 엘은 용어가 신이에요. 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신을 믿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신은 원근원 하나님이세요. 마귀가 미혹시켜서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라고 모르게 만들 뿐이지 그들의 입으로 부르는 신은 하나님입니다. 그는 하나님. 그러면 이제 보편적 하나님이 되는 거죠. 뒤에 이제 이름을 붙여가면서 이제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언제 살아있고 언제는 살아있지 않을까. 미국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미국 영화들에 보면은 두 종류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미국에서 기독교 영화 나오면은 공통적으로 하나 뜬 게 그 결론 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런데 그 영화가 전개되기 전에 중간에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와요? 신은 없다. 그럼 신은 있다고 믿는 사람은 살아있다는 거죠. 신은 살아있다고 믿는 사람 누구고 살아있지 않다고 하는 사람 누구냐. 신이 없다, 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신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신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말 하질 않아요. 근데 그들이 왜 신이 없다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에 믿었죠. 믿었는데 가장 어려울 때 응답하지 않았다고 신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살아있었더라면 내 이 문제 개입해서 해결해 주었을 것인데, 근데 마지막 신이 있다고 한 사람은 그 어려움 속에서 문제가 해결받은 사람은 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도 믿음이 좋고 막 복받을 때는 하나님 살아계셔요, 감사해요 하지만은 너무 어려운데 도대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더 어려워. 100% 사라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약 히브리 저자가 진주는 히브리서로 하고 히브리 마지막은 히브리 11장이라고 했죠. 히브리 11장 저자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아간 그가 살아계신 것과 믿음입니다. 어느 순간에 정도 누가 믿느냐? 내가 응답을 받든지 받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게 진주의 1번 첫째 조건입니다. 만약 내가 흔들리고 있다면 그건 지식의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 아니고. 두 번째로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기 있죠? 모든 사람들은 신을 믿긴 믿는데, 이게 신으로 가면은 실제 전부 하나님 말이에요. 하나님 원용과 신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신들이 많아져 버린 거죠. 많아졌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하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만 하나님이라는 뜻은 아니었어요. 구약에서는. 우린 신학교 논쟁이에요. 신은 한 사람이냐, 신은 맞느냐. 어느 답이에요? 신은 한 분뿐이에요? 아니면 많은 신이 있어요? 세상적 지식으로 사람들이 많은 신을 인정하기 때문에 또 이 시대에 나왔을 때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도 많은 신들 속에 살았고 또 가나안 땅에서 많은 신들이 살았는데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 많은 신들 중에 너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말이에요. 원래 유일하시는. 단어로 오면 어디 이분 한 분만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인데 이미 세상에서 신들을 인정해 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거 배우는 것은 오직 그분만 나의 신이죠. 그래서 야곱이 나의 하나님. 신은 신인데 야곱 씨도 많은 신들을 알고 있죠. 신은 신인데 당신은 나의 하나님,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믿는 당신만이 나를 도울 수 있고 당신만이 살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추가로 한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뭐예요? 무엇이든지 할 이것 때문에 이제 교인들이 많이 시험이 들어요.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다는데 내가 당하니 조그마한 걸 하나도 안 해주니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큰 일만 또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작은 일 아직 구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 가장 많이 보여줬던 것이 전능 구약 시대는 살아계신 신이 있다는 걸 다 믿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험했죠. 유일하신 하나님 체험했기 때문에.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문제였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에서 이사야가 인용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걸 행하였으나 저들이 믿지 아니함은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의 모든 이적들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라는 것,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준 것이죠. 네 번째 고백이 나의 주인 되신. 주인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의 생김과 주인은 달라요. 고대는 다실론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그 중에 자기 주신이 있어요. 주인 되는 신. 태국이나 동남아 가면은 집에 국가의 신도 있고 조상의 신도 있고 아버지 신도 있고 어머니 신도 있고 하는데 자기 방에는 자기가 섬기는 내 신이 있다. 주인. 이건 이제 토탈 고백이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신명 6장 전에 이 말, 요겁니다.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문장을 했어요. 오늘날 내가 명하는 이 말을 이럴 때 율법 전체를 내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크게는 맞아요. 그래 앞에 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이거 주인입니다. 그것 마음에 새겨라. 이것만 새기면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이제 구약의 야곱을 만드는 기본이었어요. 기본이었고 그대로 하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 이 마음에 예수님 12제자 중 공생애 동안 가장 충성했던 사람 뭐예요? 나의 주인으로 충성했던 사람. 가룟 유다. 가룟 유다 어떻게 충성했어요?
가룟 유다는 돈을 관리하는 사람, 괴를 맡았다겠죠. 돈 괴를 마차를 몰고 갔겠어요. 강원도 산지 이런 것들 어깨 돈깨를 메고 그렇게 충성했던 사람이 이 가룟 유다인데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요거 요한복음 13장에 뭐래요?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렇게 항상 보세요.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럼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걸 이제 완성시켜서 오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가지고 그들이 이걸로 이미 이 준비는 잘 되어 있으니까 요것만 고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받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 믿은 건 아니고 받았던 사람 누구? 이 비밀을 받았던 사람. 이 비밀을 누구에게 말을 해준 거예요?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가 준 것을 이제 다시 제자들에게도 줍니다. 니고데모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145페이지 밑에 요한복음 3장부터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이게 준비 다 하고 뭐라고 말씀했느냐.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지금 여기 거듭나라고 했던 핵심 포커스가 그거였어요. 마음 때문에. 마음을 다른 말로 이제 씻어라, 벗어라 이런 것인데 똑같은 말입니다. 거듭나라, 벗어라, 씻어라, 칠하라, 동격 언어예요. 문장에 따라 약간 쓰이는 것, 다르게 쓰이는 거죠. 거듭나라. 4절 봅시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 뭘 알았어요? 이게 거듭나야 된다라는 걸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니고데모 자체도 저쪽 편이니까 더 이상 줄 수가 없죠. 원리. 이 원리를 이제 누구한테? 제자들한테 가르칩니다. 5절에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5절의 내용은 거듭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거듭나게 하는 재료. 거듭나게 하는 재료는 뭐예요? 말씀, 완성된 율법. 이게 거듭나게 하는 재료입니다. 거듭나게 하는 방법이 뭐였다고 했어요? 율법 플러스 성령 하나님. 기본적 문장으로 보면은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절차인데 쉽게는 앞에 거는 뭘로 거듭나야 되느냐를 가르쳐 준 것이고 두 번째는 거듭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죠.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닫고 거듭나는 것을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바꾼 것이죠. 신약은 사건의 문장을 이렇게 막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 들어가 보면은 이 두 가지 아까처럼 요거 진주에 대한 내용이 항상 있고 그 다음 이 거듭남에 대한 내용이 두 개가 합쳐져요. 구약에는 기록은 되어 있지만 우리 있죠. 구약 처음 시작할 때 구약에는 무슨 말이 없다고요? 많은 것이 없는데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이 없다.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없다. 근데 신약은 그런 말이에요. 왜? 구약은 이미 믿는다고 전제하는 저들에게 줬고, 또 구약은 아담으로부터 말라기까지 기록한 것이지만 실제 그 말씀 받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기록은 4,000년의 기록이 있지만 순수하게 그 말을 받는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에게 주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미 그 시대는 이 진주, 믿는 건 전제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 속에서도 율법을 주신 목적이 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인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근데 그 부분을 마음에 적용했던 것이 아니라 육체의 부분만 적용했죠. 순종한 데만 적용했던 것이죠. 146페이지 중간에 구약 보석의 실체는 신약에서 거듭남, 새롭게 되는 것. 이스라엘 12지파가 보석을 잡석이 되게 하므로 신약에 누구든지 보석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됐지만 보석이 되기 전에 먼저 진주를 구입해야 된다. 그래서 돈으로 산다는 말이 아니고 아까처럼 바울이 그걸 깨달아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데 아까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듭나게 해야 된다. 요거 지금 배우고자 하는 거는 보석은 만드는데 지난주 진주를 찾아서 단어 하나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느냐, 보석을 찾아서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겸해서 배우는 거예요. 해석 방법도 배우고 그걸 만드는 방법도 배우고 그리고 두 가지를 다 배우는 거지. 진주 뭐 찾는데 어떻게 했어요? 한 대 쳤어요. 단어. 진주를 치듯이 보석을 쳐보는 거예요. 보석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데 그 보석을 이 그림자로 쓰게 되었느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글자 두 개를 해석해낼 수 있으면 성경 문장은 쉽단 말이에요. 148페이지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읽어봅시다. 14, 19, 20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와 12 이름이 있더라. 그 성의 성곽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보석의 이름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워봐야 이제 혼동되는 것이고 핵심은 이어가지. 이제 진주가 되었는데 따로 때문에 이스라엘은 진주가 되고 12사들은 보석이 되라 이렇게 읽는데 실제 그렇지 않고 진주가 되었으면 보석도 되라 이 말이에요. 플러스가 되는 거죠. 아이처럼 잘못 읽으면은 띄게 되는데 신약 시대에 천국 가는 사람 누가 돼야 천국 간다고? 제자. 제자가 되는데 제자는 누구라고요? 외형은 보석인데 진주 플러스 보석이 제자다. 이제 쳐봅시다. 보석이란 단어와 사용된 용도. 성경에서 들어가야죠. 우리 핵심 이제 성경을 어떻게 보고 쉽게 해석할 수 있느냐. 진주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듯이 보석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4가지를 썼죠. 우리 목회자들은 생각을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밖에 사람들, 예를 들어서 보석이라는 이런 단어 하나 주고 책을 사람 책 한 권 써내버려요. 글 쓰는 사람들 봐봐요. 그냥 제목 하나 주면 드라마 만들어내잖아요. 이렇게. 근데 목회자들이 상상력이 풍성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 단편적인 생각. 4가지 씁시다. 이제 보석이란 단어를 네이버에 쳐봤는데 또 보석이란 단어를 대한성서원에 쳐봤는데 크게 첫 번째 뭐였어요? 보석이 어떻게 써졌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가장 아름다운 이름. 마지막 전 거룩한 성에 붙어 있죠. 거룩한 성에 있는 요 보석은 이름은 12사도 이름이지만은 나로 해서 그러니까 내 이름. 내 이름은 이름인데 가장 아름다운 이름.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어떤 이름일 것 같아요? 성공한 사람 아니고 남겨진 사람이에요. 사라지면 소용있죠. 여기 써 있는 이름은 영원토록 사라지잖아요. 남겨져. 기억 속에 사라지면 그건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그 이름이 아름답게 남겨져 있으면 아름다운 이름. 우리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지금 2000년이죠. 2000년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 믿는 사람 속에 가장 남겨진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빼놓고 12사도 2000년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사라지고 왔다가 사라지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이름 하지만 공통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이름? 12지파. 가장 마지막까지 또 우리는 특별히 사도들의 이름은 항상 아름답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이름이 내가 저기 있어요. 이와 같이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려면 뭐가 필요해요? 아름다운 행동. 아름다운 행동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석 안에 이 뜻들을 담아놓은 거예요. 진주는 겉에도 아름답지만 사람들이 그 속도 아름답다고 생각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말했죠. 너희 속도 깨끗하게 하라. 겉도 아름다울 것이다. 하나님께 원한 거예요. 네가 진주라면 겉이 아름다운 거, 속도 아름다운 게 나온 게 맞다. 그래서 이미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석이라 했어요. 원래부터. 어떻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 이제 충패 달고 다니는 보석에다가 이름 새겨줬잖아요. 안에 이름, 내 아름다운 이름. 28장 9절에 보석을 새긴 자가 도장에 새긴 같이 된 이스라엘 아들들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진주는 겉에만 아름다고 생각했던 거잖아. 속도 보석처럼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썩어버렸다. 이스라엘 그렇게 썩은 이유가 뭐예요? 그들 행동 때문이죠. 마음의 부패. 그래서 결론적으로 에레미야가 때린 것은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두 번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광. 세상에서 사물들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이치에 있는 것은 보석입니다. 보석보다, 물론 꽃의 이름도 있지만 꽃은 사라지니까 보석보다 아름다게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러니까 영원토록 변함없이 아름답게 지킬 수 있는 사람. 그게 쉽지 않죠. 149페이지 보면 스가랴서 9장에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 양떼같이 구원하시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남겨진 자, 승리하는 자, 아름다운 이름을 남겨진 사람들을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하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너의 이름이 남겨지되 가장 아름답게 가장 영광스럽게 너를 남기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설교가 바뀌죠. 보석이라는 것을 글을 쓰는데 달라진 것이다. 세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이름, 영광, 모습. 그러니까 보석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보석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네 번째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 실체가 나오는데 그래서 보석은 마음을 말하고 있다. 150페이지 에스겔서 28장 13절 읽어봅시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 동산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호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이런 이제 보석을 논하는 것을 이제 성경에 가면은 보석들이 전부 뭘로 비유로 사용된 거예요? 말씀, 지혜, 지식 이런 비유들.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하나님 주위에 있는 이 지식들이 이 보석과 같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에스겔 28장에 쓰는 거죠. 가장 아름다운 것. 그러니까 당시 마음 속에 있는 지혜들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금으로 비유했고, 은으로 비유했고, 보석으로 비유했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것. 이렇게 단어, 이렇게 찾으면서 성경구를 찾으면은 처음에 보석 이야기 하려다가 다 바뀌어버렸죠. 이와 같이 이 성경 어떤 것을 보고 이런 설교하려고 할 때 그렇게 치면 돼요. 단어만 딱 찾아가지고 네이버 대한성경 딱 들어가서 쳐보면은 할 말이 많아. 할 말이 많아. 그러면 오늘 보석인데 뭐를 설교할 거냐? 각 주마다 나눠주면 되는 것이죠. 보석이 뭘 말하고 있느냐? 또 보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본질이 이제 이건 아니지만 두 가지 겸해서 배우는 거죠. 에스겔서 28장 13절 봅시다.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냐 피 흘린 성읍 녹순가마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요. 에스겔을 지금 왜 이게 쓰고 있었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문자를 읽으면 안 된다겠죠. 이 말을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우리 배우는 것과 연결하면 왜 진주를 버리게 됐느냐예요. 그 아름다운 진주를. 뭐가 문제였다고요? 속, 마음이 녹이 슬어버렸다. 그럼 쓸모가 없죠. 진주가 속이 썩어버렸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썩었다고요?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 생각해 보죠.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그래서 뭐하러 오셨다고요? 율법을 완성시키려 왔다라는 거죠. 또 하나, 아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이 문장 결론 문장입니다. 무슨 결론 문장? 바벨론 70년의 결론 문장이에요. 구약시는 거듭나라는 말이 없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저들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저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도 외형은 하나님 생긴 사람이라겠죠. 변함이 없었다겠죠. 그런데 그들을 멸한 이유가 속 마음 때문에 했는데 그 70년 동안 저들을 데려가서 거듭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신약이 따로가 아니라 거듭나라. 그럼 거기 내용이 없었다고 했죠. 왜? 구약이 있었으니. 이제 포기하는데 문장은 우리 성경에서 그래서 죽이면 안 된다고 했죠. 포기하면 안 돼요. 이와 같은 그들. 똑같죠. 우리는 잘못하면은 좋은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옮기고 나쁜 사람들은 다 이쪽에 가나안 땅에서 다 멸해버렸다. 역사는 그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쪽도 나고 저쪽도 나예요. 합쳐야죠. 그러면 이와 같이 포기하고 버릴 수밖에 없는 그들을 옮겨놓은 거예요. 그들을 옮겨서 70년 동안 막 이제 불로 지지고 막 했더니 결국 저들이 돌아와서 뭘 만들었다고? 스룹바벨 성전을 만든 거예요. 그럼 하나님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그게 스룹바벨이야. 스룹바벨 성전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한 건 아닙니다. 영적인 뜻은 하나님의 계획, 방법이. 그래서 그대로 해놓고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거듭나라 하고 그 방법을 누구한테 가르쳐요? 제자들한테 가르쳐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걸 가르쳐야 돼. 근데 우리는 뭘 가르쳐요? 문장을 가르쳐요. 성경 문장.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지. 암몬에 대한 심판, 모압, 에돔, 두로에 대한 이런 심판들은 반복적인 것. 그들과 같은. 역사적으로는 두로, 암몬 이런 사람들은 야, 저 가나안 땅 멸망하니까 우리는 참 좋다. 왜? 쟤들 때문에 고통 많이 당했어요. 많이 당해서 참 좋다. 역사적으로 그런 그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도 다 가. 이 말은 세상 너희 다 가 이런 표현이고, 그러나 이들도 나니까. 두 번째로는 이들은 제목이 다 다릅니다. 이 제목이 다른 것처럼 야고보가 야고보서 2장에 쓰는 거죠. 10가지의 계명을 잘 지키다가 그중 한 가지를 범하면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되니라. 살인하지 말라 한 자가 간음하지 말라 했은즉 네가 간음하지 않아서도 살을 하면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동일한 말입니다. 나는 아니라 하지 말고 많은 것을 드러내서 너를 심판할 것이다. 에스겔서 28장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두로 왕한테 말해요. 두로 왕한테 예언하라. 그런데 쭉 읽어보니까 1번은 두로 왕이라는데 2번은 이스라엘 나와. 3번은 보니까 마겟, 구름, 그 다음에 이제 천사장 그러죠. 또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아담을 말하고 있어. 또 가만히 보니까 나를 말하고 있어. 이렇게 이제 썼던 이유들이 있죠. 성경 해석하는 방법. 여섯 번째로는 두로 암몬이 쭉 나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일 때, 저 암몬 이야기하는 것구나, 두로 이야기하는 것구나, 모압 이야기하는 것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 해석은 누구에게나 이 말은 적용된다는 거죠. 예루살렘 망한 저들만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모든 사람에게 경고한다. 그리고 우리 성경 박사 핵심 뭐예요? 항상 모든 걸 뭘로 해석하라고요? 나로. 에스겔 28장은 나를 말해요. 근데 역사로 끝나면 아담 때는 아담을 말했던 것이고, 천사에 타락할 때는 마귀에게 말했던 것이고, 유다가 멸망할 때 유다에게. 본문은 하나인데 그게 성경 해석 방법이에요. 우리가 찾아내는 거. 크게는 모든 것 예수님에 대한 거, 모든 것 나에게 대한 말이 그런 말인 거죠. 52페이지 결과 고린도서 3장. 자, 속이 더럽으면 성전을 떠는, 이때는 이제 바울은 성전이라고 했죠. 성전이 더럽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에스겔서 우리가 사단 이야기할 때는 에스겔서 28장 15절 10절을 이제 사단 이야기해요. 사단만. 그러나 대상이 다 다르다겠죠. 사단만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됐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야곱처럼 진주를 잘 만들었어도 이 속, 마음이 더러우면 누구 대상 상관없이 하나님이 다 멸하신다라는 거죠. 에스겔 28장 17절에 봅시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 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 지혜가 더러워졌다는 말은 마음이 더러워졌다는 거죠. 던져버려. 마음의 상태는 알 수가 없으니까 심판의 경고는 행위에 두고 있죠. 153페이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만들어야 되냐? 뭘 만들어야 돼요? 보석 만들어야 되고. 보석을 만드는데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 교회가 훈련 장소인데 우리 교인들이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훈련시켜야 돼요.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돼. 무슨 훈련? 진주 만드는 훈련, 보석 만드는 훈련. 우리 사전 두 개 철학했죠. 대한성서공회 단어치고 하나는 세상적 용어. 보석이 뭐냐? 보석이 뭐냐? 그러니까 가장 값어치 있는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 보석 만듭니다. 요거를 만들면 최고의 보석을 어떻게 만드느냐? 153페이지 있죠? 보석의 기준. 이런 이제 육정용을 우리 영정용으로 바꾸는 것이고, 보석의 값어치 첫 번째, 가장 아름다운 보석은 투명도. 다이아몬드의 가장 비싼 첫 번째, 가장 투명한 거. 먼지 하나라도 있으면 값어치가 떨어져. 구멍이 더 떨어지. 수치가 달라져. 투명. 모든 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맑은 투명. 그래서 거룩한 성의 핵심 요 핵심 뭐야? 정금 같은데 유리 같아. 맑은 유리 같다. 핵심.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표현보다 그게 더 강했죠. 마음의 새롭게는 머리에 닿지 않아. 근데 바울은 분명히 써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흠없고 거룩하게 하려 합니다. 쓰고 있죠. 두 번째, 모양. 보석이 아무리 깨끗해도 길쭉길쭉하면 값어치가 안 나가. 가장 아름다운 모양을 갖고 있어야 돼. 세 번째, 깨끗함. 얼마나 보석이 깨끗함에 따라서 가장, 이런 사전쯤 이렇게 나와요. 가장 값어치 있는 보석은 어떤 것일까? 여기서 5장 26절 27절에 이 말을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요구하신 기준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교인들이 포기해버린다. 천국 가는 거 포기해버려. 그러나 포기할 건 아니라겠죠. 노력.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0%였지만 열심히 한 5% 하다가 죽어버린다. 그럼 나머지 95%는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런데 0% 그대로 있으면 못 채워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다가 한 50% 가서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80% 가서 죽는 사람도 있고
그건 상관없는데 문제는 이 목표를 세우고 내가 이런 아름다운 보석이 돼야 된다. 목표. 가르쳐 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보석 만드는 사람들은 성경에 많죠.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크게는 진주 만드는 것인데 그 의미는 보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주 만들 때도 저들한테 인용을 쓰고 보석 만들 때도 인용해 쓰고 찾아가는 거죠. 이게 이제 세상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더 아름다워야죠. 하나님의 보시는 거. 보시는 보석의 기준. 하나님 뭘 보시느냐? 창세기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자기 세상의 간용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뭘 봤다고요? 마음. 하나님 외모도 물론 보셔요. 우리가 잘못해서 다윗편에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의 영은 중심을 본다. 하나님 중심만 본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외형도 보는데 특별히 중심. 그 말은 그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그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또 이런 거는 하나님, 우리는 육의 눈으로 보지만 하나님 영의 눈으로 본다. 이런 뜻으로 쓰는 거예요. 잘라내면 안 돼. 우리를 언뜻 하면 하나님이 외모 절대 안 봐. 아닙니다. 외모는 행동의 육체예요. 꼭 보셔요. 그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이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여호와께서 사무엘에 이르시되 그 영모와 키를 보지 말고 사람이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팔복에 그걸 들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예수님 그 공생의 관계가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왜?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을 고치고 치료하는 핵심이 마음이었기 때문에 마음의 부분을 엄청 많이 다룹니다. 구약은 마음을 다루지 않아요. 단어는 있어도. 왜? 진주가 아름다우면 돼 있으니까. 154페이지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거룩. 이걸 다 쓰지 못하니까 용어들이 많이 나온다겠죠. 온전, 완전, 성결, 정결, 깨끗, 그 다음에 거룩. 이런 용어들은 동격 용어라고 보면 돼요. 뭘 동격 용어? 거룩을 말하기 위한 동격 용어다. 그리고 뒤에 그런 내용이에요. 너희 두려운 정결한 행위를 보매라. 너희 정결한 처녀로 마음이 정결한 자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 이런 설교 지금 잘 안 되고 있지만 목표 개인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최종 목표가 뭐냐? 거룩이다. 온전 완전히 상관없는데도 이렇게 쓰느냐? 우리가 앞에 배웠죠? 온전하라, 완전하라, 거룩하라. 이렇게 쓰는 이유는 그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썼던 거예요. 이렇게 보면 돼요. 거룩을 백이라고 그래요. 백이 완전하다. 완전하다가 할 때는 이제 100 중에 10이 완전하다. 온전은 1이 완전하다. 완전한 부분. 그러니까 100에서 한 1 정도를 완전하게 거룩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용어를 온전. 온전인 숫자가 범위가 제일 최고예요. 완전은 한 10배, 거룩은 한 100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온전이나 완전에다가 티나 주름 잡힌 거 이렇게 쓰면 안 돼. 근데 온전이나 완전에는 청결하라, 성결하라, 깨끗하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거룩에는 또 그렇게 쓰지는 않아요. 성경 온전이라고 썼던 사람 욥.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러니까 당시 욥이 최고인데도 하나님 보실 때 상태가 온전 상태예요. 그 온전 상태니까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쓸 수가 없죠. 최소 완전히 돼야 돼. 요거 보면은 요거를 한 50 정도 보고 요걸 70으로 보고 한 100점으로 보면 돼. 퍼센트. 그래서 욥은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느냐? 온전하기. 우리는 온전히 안 되죠. 더 밑에 완전은 누구 썼어요? 노아. 노아는 완전하며 정직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래서 그 노아가 일 맡겼죠. 물론 방주로 할 때 그 당시에 노아가 50이지만 이렇게 풀 때, 그 다음에 요 중간 온전과 완전의 중간 사람 아브라함. 물론 아브라함은 제로에서부터죠. 제로에서 이제 온전에서 약간 지나와 가지고, 그러면 온전은 아이라면 완전은 청년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내 앞에서 완전, 지금부터 완전을 목표로 가라.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사람 100%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런 용어도 또 안 쓰죠. 안 쓰고 그냥 성결하라, 정결하라, 깨끗하라. 그러니까 이 부분에 조금 작으니까. 우리는 모든 것들은 완전할 수 없으니까 하나 작은 것에서부터 가요. 그리고 우리가 나를 통째로 하나님께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보석은 하나가 아니죠. 또 보석해도 일반 연구한 사람들은 한목에 보는 거죠. 쫙 구석에서부터 쫙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이 내 이 모습 보고 있구나. 요 하나하나 내가 진짜 보석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보석을 만드는 것이 신약에는 제자의 길, 신앙의 길, 천국 가는 길 이렇게 쓰고 있어요.